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부터 6장까지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유다에게 닥칠 심판을 여러 번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던 말씀이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한 경고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문제는 남유다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잔 말씀이 아닙니다. 잔소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매일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소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 구원과 심판의 완성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의 삶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이 땅에 영원한 소망,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삶에 또는 공동체의 죄를 인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됩니다. 겸손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8절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3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자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4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기울었구나. 5절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사다리를 만들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들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예루살렘에서 피해야 함을 경고하십니다. 성경은 베냐민 자손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베냐민 영토에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위치한 드고아 지역을 거론하고 동시에 벳하게렘이라는 지역을 거론합니다. 벳하게렘은 포도원 집이라는 뜻으로 그곳에는 횃불과 연기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봉화대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북방의 큰 재앙과 파멸이 곧 닥칠 것이므로 사람들에게 알려서 피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시온을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첫 번째 단어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이다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을 향하여 멸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고 멸절하다, 참으로 대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으로 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목자들과 양들이 등장합니다. 이 목자들은 실질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니라 적군들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양들은 그들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온성을 포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통 전쟁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새벽에 시작해서 오후에 잠시 휴전을 하는 것이 고대 당시의 전투의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은 4절에 12시 정오에도,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밤이 되어도 쉬지 않고 그들을 침략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본격적으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나무를 잘라 사다리를 만들어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솟구치는 셈으로 표현하시며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드러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얼마나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훈계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첫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 됩니다. 이 심판은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 위해 건설하시고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은 포도를 따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언약의 표식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의 마음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그들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 할지라도 입에서 머물고 다시 뱉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은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삶으로 순종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남녀노소, 어린아이, 청년, 남편, 아내, 중년, 늙은 사람 모두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재앙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물 또한 모두 다 빼앗겨 바벨론의 것이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두 가지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고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된 땅이 부정해졌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13절에 모든 사람들이 탐욕에 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문화가 그 땅에 자리 잡게 될 때에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대한민국이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이 시대의 또 다른 탐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거짓된 선지자들과 부패한 제사장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고 평안할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평안하다만 듣기 좋아하는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시대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을 골라 듣는 시대가 아닌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들은 이런 죄악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미 죄악된 문화가 이들 가운데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5절에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들을 부끄러게 만드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잔소리로 반응하는 이스라엘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로서 말씀의 기준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혹시 잔소리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했고 또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가 아닌 생명의 소리로 받는 자들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가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심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일평생 가장 감사할 것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도 주님의 자녀될 수 있음을 알리길 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소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에 목숨을 내놓았다면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오늘 나의 돈 없음을 불평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 나의 질병을 원망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사랑받음은 나의 최고의 선물이 됨을 고백합니다. 목숨을 주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